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 다 아는 말씀 같은데 사단에게 평생 아주 길이길이 속는 방법이 속지 않는 방법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잘 깨닫고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간에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핵심을 잘 붙잡는 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하려면 핵심을 꼭 붙잡아야 돼. 그래야 그 기초가 든든하고 거기서부터 적용이 되고 이제 또 확장시켜서 잘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이 뭔가 하는 걸 잘 깨달았고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을 누가 잘 아는가 하면 사단이 잘 알고 그 핵심을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이 참 기가 막혀요. 어떤 분은 사단은 IQ가 2000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그런 모든 지혜, 하늘의 지혜까지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머리 가지고는 사단의 계략을 분별하기 어렵고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시면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지혜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또 그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감옥 같은데 감싸 안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 사망 죽음의 세력 같은 데서 우리나라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공허하고 혼돈하고 죄악으로 난무하는 이 세대를 감싸 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만 하고 계산만 하고 비판하고만 있으면 해결이 안 되고 그래도 내 나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니까 그걸 알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싸 안고 이게 내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걸 깨닫고 감싸 안고 회개하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점이 있지만 그걸 뽑아준 사람들이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의 국민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고 욕심에 붙잡혀 있어서 그거밖에 모른다. 그 양편을 나눠가지고 또 똑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걸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사랑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그 목적한 대로 뜻하신 대로 기능과 목적에 맞게 그렇게 창조돼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다. 근데 그 좋은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주님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아름답고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기적인 내 목적을 위해서 취약된 마음으로 나가면 그건 좋은 게 아니고 잠깐 좋은 줄 알지만 그건 멸망의 길이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좋아야 되는데 이게 죄악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사랑의 모습이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딱 한 가지 경계하신 것이 있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게 선악과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금하신 거
그걸 잘 지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요? 조물주와 피조물 간의 경계선이다 그런 말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그런 말씀. 그걸 넘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징벌이 있고 멸망의 길로 가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그걸 먹고 죄짓고 죽게 만들었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인데 그건 죄성에서 나온 생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좋은 면을 좋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많이 부르세요. 중심에서 우러나오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사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원망이 불평이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좋은 뜻이다, 선하신 뜻이다.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느냐? 벌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하나님과 통하는 인격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아주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에 초점, 사정 형편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냥 날새버리고만, 인생 날새고 만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정, 어떤 형편이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고 중심이 어떠냐, 사람이 어떠냐,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주시고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왜 못 먹게 했지? 사단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볼 땐 맨 처음에 이제 몰랐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그게 안 좋은 뜻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바로하지 못하는 그런 길로 나가도록 사단이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게 사단의 계략인데 그걸 잘 분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동물이 이제 아마 뱀이었던 것 같아요. 사단이 그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는 것은 좋지 않은 면에서 지혜롭다. 지혜롭긴 지혜로운데 똑똑하긴 똑똑한데 좋지 않은 면에서 죄짓고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남을 해하는 이런 면에서 지혜롭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들 같으면 영악하다 그러고 영리하다 그러고 간교하다 그러고 교활하다 그러는데 똑똑하고 좋은데 영리한 것 같은데 좋지 않은 면으로 요걸 교활하다. 원래 지혜로운 건데 지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잘 쓰고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하는데 여기다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들 죄 지는 데다 사용하지 말고 욕심 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에 잘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째,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똑똑한 거, 믿음이 없는 똑똑한 거, 요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똑똑한 것 같은데 영리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자꾸 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이 있는데 말하는 걸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똑똑한 척하는 거지요. 다 아는 척하는데, 근데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모의가 모자라고 모의가 안 되고 여긴 모의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모의가 없고, 그런 사람들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모습을 다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만족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살펴봤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의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냐. 우상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잘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의 것밖에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뭐가 되는 거냐면 자기를 위하는 그걸 지혜로운 것 같은데 뭐가 좀 얻어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가 된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되는 걸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에다 초점을 맞추면 그걸 얻기 위해서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고 학벌을 얻고 그거 얻는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람됨이 존재됨, 이게 신앙의 인격,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다 뺏기는 길인데 그걸 모른다 말이에요.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 먹고 아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 좋은 거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것들 2장 9절에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없는 것에 초점 맞추고 금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못 먹게 한 것,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좋지 않게 생각하려고 사단이 그걸 자꾸 격동질시킨단 말이지. 그때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뜻으로 만들어 놓고 다 주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경계하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 하나님만 예배해라 말이지. 그 선을 넘지 마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조물주다. 그것만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절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관계, 요걸 잘하라 그런 말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게 핵심이에요. 사단이 요 핵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것저것 중요하고 바쁜 거 뭐 굉장한 것들 많은데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요거 잘하면 영원히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요걸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으라고 금년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 핵심을 붙잡아야지. 그걸 놓치면 나머지 다 잘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기가 막히지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나 그랬는데 그걸 깨달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피조물의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 자리로 뛰어 올라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것만 하면 그냥 아무리 잘 되고 세상 만물 명예 권력 다 줘도 그래도 그냥 우상 숭배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관계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요. 그게 복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인상을 흐리게 하고 느낌을 흐리게 하고 감정이 안 좋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출애굽 1세대들 뭐냐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뒤로 가자, 과거로 가자 하면서 죄악의 길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심령을 살펴보세요. 중심을 살펴보세요. 감사가 넘치시죠? 그래야 돼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기쁨이 넘치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이 한 가지 조건만 가져도 평생 감사해도 모자란다고 그랬죠. 온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광대한 우주 가운데 그냥 티끌같이 만들어놔도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거 하나만 가져도 감사할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없는 것만 보게 한단 말이지.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그 초점 맞추고 집착하는 거 그거만 보이지 다른 건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선악과 욕을 여기에다 초점 맞추고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흐리게 하는 요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요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진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성속시켜 주시겠다는데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는데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남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이루어 놓으셔서 믿으면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받아들이면 존재가 바뀌고 받아들이면 심령이 바뀌고 받아들이면 성령의 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지나가면서 영원토록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이게 계략인데 사단의 계략은 뭔가 하면 거짓과 탐욕이에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전략이에요. 근데 똑같이 거기 넘어가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다 동산나무의 열매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너구나 경계선이다 그런 말씀.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야 영원토록 복이니까. 그거 좋은 뜻으로 만드셨는데 그걸 싹 뒤집어서 다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갖게 한 하나님이 수전노 같은가. 왜 이렇게 다 못 먹게 하는. 그게 틀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들음으로 하면 들어서 사람의 마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라는 게 무서운데 오늘 결론적인 얘기인데 좋지 않은 얘기,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좋지 않은 얘기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들 듣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의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들으면 흔들리기 시작한대요. 안 그럴 것 같은데 흔들린대. 자꾸 들으면 그게 광고도 자꾸 들으면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배 아프면 옛날 같으면 배 아프면 가서 병원 약국에서 페스탈 주세요 그런데 페스탈만 소화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자꾸 들으면 그게 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거 그걸 막으려고 그걸 안 주시려고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다. 그렇게 그걸 핵심을 찔러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하려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 작전을 하는 거예요. 다 못 먹겠냐 그랬더니 여자가 조금 흔들려가지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 먹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마음이 흔들린 걸 볼 수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래서 선악과라고 얘기를 못해요. 흐리멍텅하게 대충 흐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냐.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래요. 이게 벌써 많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상 느낌이 안 좋아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단에게 넘어가는 건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절대선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가감하지도 말라 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요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느낌이 안 좋았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요 생각은 무슨 생각이면, 그거 선악 하나 따먹는다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진짜 죽일까?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죽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건 뭔가 이미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죽이겠어?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뭐 잘못되겠어? 11조 떼먹는다고 뭐가 잘못되겠어? 설마 그러겠어? 이게 벌써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4절에 갑자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딱 대놓고서 정면으로 다 딱 반대하고 뒤틀어 버릴 수 있느냐 말이죠. 이미 사단이 하와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돌아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확 심지박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말이지. 하나님이 속이는 거다 말이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하는, 올라가서 비기고 하나님과 똑같이 하려고. 이게 뭐예요? 사단이 하려고 한 짓이죠. 높은 하늘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다가 들쳐나서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진 존재가 사단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뒤집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뒤집어지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게 흔들리고 그게 마음에, 자기 마음에 들으면 보는 눈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눈,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악과를 봐도 요동하는 게 없었어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했는데, 사단의 유혹을 듣고 보니까 아 그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가? 에이, 그거 먹는다고 진짜 죽겠어? 그렇게 죽이겠어? 우리 사람들이 잘 속는 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래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속는 거예요. 아, 이거 한번 잘못한다고 뭐 잘못돼갔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엄한 것은 잘하면 복 있고 축복을 받지만 안 되면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안 하고 못하는 게 거기 목적이 아니고, 모든 약속은 금하는 게 있어야, 반대 급부가 있어야 그게 지속이 된다는 게. 부부관계를 맺고 사는데, 언약을 맺고 부부의 언약을 맺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는데, 그러면 사랑만 하는데 지켜 해서는 안 될 그 많은 법도 있단 말이지. 그랬잖아요. 제가 1년 365일 아내하고 남편하고 같이 자는데 딱 하루만, 365일 중에서 하루만 미스킨 만나러 가면 될까? 안 돼요. 그 많은 게 있단 말이지. 그 많은 걸, 그걸 하지 말아야 언약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지속이 되는 게,
축복이 지속이 된다 그런 말씀이.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심에 벌써 자기가 주인도고 자기가 하나님 된 모습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게 똑똑한 줄 알고 그게 잘난 줄 알고, 그리고 나가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걸로다가 인생 끝나면, 그럼 뭐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지. 똑똑하고 지혜롭고 영리한 것 같은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단에게 종노릇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그냥 무던하게 주님의 말씀 믿고 그냥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네 하고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영원히 복이에요. 자자손손 복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 핵심을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요걸 뒤틀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놓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죽었다 깨나도 예배 자리 지키겠다. 난 죽었다 깨나도 말씀 붙잡고 나가겠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겠다. 이거 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훈련시켜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조물주가 아니, 그 소고나무 가잖아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흔들려서. 그래서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왜 먹음직하고 왜 보암직하고 왜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하나님과 같이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뭘 준다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런다니까.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탐스럽기도 한. 그전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지고 죄가 잉태자, 마음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거짓말 시켜가지고 뭘 발동시키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인상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욕심을 따르게, 사단을 따르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걸 못하게 하는데 이 핵심을 뺏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 만몬신에 여기에 다 속고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줄 알고, 피조물하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줄 알고, 돈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그냥 내 편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그걸 믿는 게,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쫓겨다니고 방하고 죽일 고비가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을 붙잡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아직도 정말 잘 해결이 안 된 게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열매를 6절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사단이 회방을 할 때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하와에게 가서 욕을 했단 말이죠. 직접 안 들었으니까 긴가민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담은 그 옆에 있었잖아요. 뱀이 계속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 말할 때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 너희에게 얘기를 한 거면 복수로 얘기한 거예요. 아담도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아담 너가 그러지 않고 너희가 그런 건 복수에게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6절에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아서 속아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아담은 직접 들었는데
이게 왜 속아 넘어가냐 그러니. 왜 아담이 가만히 있었지?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왜 가만히 있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거 따먹으면 자기는 직접 들었으니까 에이 그거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 큰일 나. 먹지 마라. 이 한마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든지 하나님 앞에 어떡할까요? 이 마누라가 먹으려는데 먹어도 될까요? 하니까 뱀이 유혹을 하는데 먹어도 될까요? 하니까 물어보면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아마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왜 그거 얘기 한마디 못했을까? 왜 기도를 못했을까? 기도 한마디 안 했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말을 들을 때 같이 들을 때 그 마음도 같이 흔들리고 요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말, 믿음이 없는 말, 불신앙의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 듣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 들을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건 귀를 씻어라 그랬어요. 그거 귀를 씻어라. 사람들이요 나이가 먹으면 늙을수록 귀를 씻으래. 귀에서 냄새 난대. 귀 뒤에서 진짜 냄새 나요. 그런 면에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씻어야 되지만 취약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그랬는데 듣는 것도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죄 짓는 말 사단의 말 이걸 들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귀를 씻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단의 말들 아니에요. 이단의 말들 자꾸 들으면 거기 젊은 애들이 넘어가고 믿는 사람들도 신앙을 잘했던 사람들도 그 자꾸 얘기하면 거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단에 대해서 요한이서 9장 요한이서 1장밖에 없으니까 10절 11절에 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 이단의 교훈 영지주의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 그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고 내가 그거 이기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맞붙어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들으면 자꾸 요동된다는 거예요.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정통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한다고 해도 자기가 들은 게 있어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 교리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은 것 때문에 그래. 그게 다 씻어지기 전까지는 제대로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주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로 이게 올라오면 사단이 핵심을 알잖아요. 핵심을 찔러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과 탐욕으로다가 속여가지고서 세상 걸 주는 것 같고 더 높여주는 것 같고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방해하는 게 그게 오늘날 얘기하신 것이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해라 복 받아라.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말아라. 여기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한 것 같아요.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하나님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주님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핵심을 잘 붙잡으세요. 핵심을 놓치면 평생 신앙하고 잘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실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 목회를 잘했어요. 교회도 부흥하고 정말 잘했는데 나중에 다 은퇴하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걸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내가 주인 노릇했구나.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교회도 잘하고 명성도 얻고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이건 아니다. 그 책을 제가 보고서 그거 김인영 목사님한테 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사역을 하라고. 우리 교회 전통이 그게 돼야 된다고. 다 뺏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얻은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헛되니 이렇게 하고 끝날 겁니까? 사단의 핵심을 알아야 해요. 왜 이게 사단이 이런 엉뚱한 얘기, 거짓말하는데 이게 왜 속아 넘어갔지? 이게 왜 그렇지? 그 결과를 보고 죄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좋은 게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벗은 게 수치스럽고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서 피하고 숨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말씀을 새기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귀를 씻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돼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신앙하는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우리의 심령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개인적으로 교회가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목장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한 나라와 민족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50장